먼저 섬김의 본질을 회복하고 추구하려면 있을 때 감사하고 선을 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뭘 해주고 싶어도 있어야 해주죠.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없으면 해줄 수가 없지요. 이 말을 역으로 해석을 하면 뭔가 있으면 꼭 하라 하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금 문제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달라서 시끄러운데 뭐 강제로 뺏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아야 그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지요. 강제로 뺏으려고 어떻게 뭐 법을 만든다든지 뭐 한다든지 있는데 안 내놓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을 때 감사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할 때에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된다.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 이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웃이란 누구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내버리고 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뭐 성경은 그런 것을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니까 이웃이란 누구냐? 내가 도와줄 때 도와주지 않으면 힘을 못 쓰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에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사람이다. 그가 내 이웃이란 말이죠. 물론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견디기 힘든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이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을 당할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버리고 갔다면 죽었을 것 같은 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빠질 것 같은 그 사람이 내 이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될 수가 있고 그 중에 내 가족, 친척들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이 내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전해야 될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섬기되. 중요한 것은 섬김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이들을 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청했느냐? 한번 대접하면 그 사람도 나를 대접하게 되겠다 하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본질이 뭐냐? 하향적 대접을 하는 것이다.
상향적 대접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부를 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 사회적 취약자들입니다.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향적 대접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향적 섬김, 하향적 대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의무감 때문에 하지 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라 그랬습니까? 해야지 하는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진짜 내가 그 아픔을 같이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수주일 하느라고 교회에 나옵니다. 연휴 중에도 교회 나오고 바빠도 나옵니다. 왜 나오십니까? 성수주일은 의무니까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 이 마음이 있어야 되죠. 11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소득에 생활을 하랴, 애들 가르치랴, 부모 용돈 드리랴, 이것저것 하랴 11조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무니까 해야지.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것도 은혜다, 감사하다. 그리고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도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우월감을 갖지 말아라. 나는 괜찮게 살아. 너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우월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굳이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면 나도 그 동참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우월감. 그런 우월감으로 하지 마라. 내가 어느 단체에 들어갔는데 그 단체에 보니까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나는 별로 괜찮은 게 없는데도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니까 제법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월감 가지고 뭘 하지 마라 이겁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대접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한다고 되겠는가? 남들은 다 구제연금 하는데 나만 빠지면 주고에 이름 빠지고 참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섬김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죠. 네 번째가 있다면은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나중에 나한테 이런 게 돌아올 거다. 그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고 나중에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열심히 섬기고 시험에 든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가 있다면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위장된 섬김, 위장된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말은 예쁘게 해요. 하나님 보고 일하지요. 사람 보고 일하나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일했으면 마지막까지 시험 들면 안 되죠. 왜? 하나님 보고 했잖아. 근데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위장된 겸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시험에 드느냐? 돌아올 게 안 돌아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장로 투표할 때 한 표 찍어줄 줄 알았더니 안 찍어줘. 그거 떨어졌어. 그러고 나니까 속상한 거야. 내가 그렇게 일했는데 나를 취급을 안 해줬네? 속상하죠. 열심히 일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보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이게 마음에 속상하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말을 하죠. 이유가 뭐냐? 되돌아올 것을 생각을 한 거죠. 위장된 겸손이죠. 겸손하게 잘하고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 했어요. 그랬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전부 되돌아올 것을 생각을 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병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게 섬김의 본질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나가야 될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섬김의 본질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하향적 섬김을 하되 여러 가지 자기의 우월감을 버리고 되돌아올 걸 생각하지 말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생겨요. 그래서 섬김이 잘 안 돼. 그 걸림돌이 뭐냐? 첫 번째, 이기적인 생각.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돌아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 부자가 뭐 잘못됐습니까? 부자하고 같이 지내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이기심. 이 말씀 12절 잘 보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렵건대 이 말이 좀 마음에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그들을 청해서 하지 말라. 두렵건대 청하고 나서 뭔가 더 손해볼 일이 생긴다는 거죠. 두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이득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순수하게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하는 생각. 이렇게 했는데 돌아온 게 뭐냐? 손해봤다는 생각. 이걸 제거해야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헌신이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희생입니다. 헌신과 희생은 섬김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섬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다 간 다음에 뒤치다거리까지 다 해.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 이게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거야. 대부분 보면은 열심히 섬기다 가는데 뒤치다거리까지 끝내고 가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물론 앞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하니까 되니까 다 좋은 거죠. 근데 뭐든지 마지막까지 딱 점 찍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야. 근데 극소수로 남아서 마지막까지 뒷정리한 사람이 감사하다.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니. 그러면 섬김이지만 이게 뭐야? 나만 맨날 뒤치다거리 해야 돼? 그러면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걸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늘에
상급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현찰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기꺼이 해요. 그런데 내 이름은 감추고 교회 이름으로 나가면 그때는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교회 이름도 빠지고 다른 이름으로 나가면 또 더 많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어떻게 보면 내가 줬는데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줬으면 와야지요. 그런데 안 오는 게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자, 이 상이 언제 오느냐? 부활 때. 다시 말해서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베풀고 내가 섬기고 받는 것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섬겼는데 돌아온 게 없어요. 손해본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돼서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 있다가 나중에 부활 시에 그거를 다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 땅에서 섬기다가 마음에 상처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섬기려면 하향적 섬김을 하고 아울러서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섬김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섬김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에 대해서 주께서 주시는 상이 뭐냐? 오늘 말씀에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섬김의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실 때에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 위에 누이는 그 가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 가난하고 눌린 자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하다가 같이 죽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승기의 자리까지 다시 앉혀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죽기까지 섬기면 분명히 상급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고, 그런 섬김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상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보상받으면 끝나지만 못 받으면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서 나중에 받게 될 거니까 거기는 좀도 안 나고 녹도 안 나고 도둑도 없는 곳에 쌓이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껏 잘 섬겼다고 상을 주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 왜 안 받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상 받으면 하늘에서 못 받으니까 안 받으려고 그런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 땅에서 받을지 못하는 놈은 하늘나라에서 못 받는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한답시고 이러고 다녀가지고 누가 너 몰골이 왜 그러냐? 기도하는 중이야. 그런 말 하지 말도록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 단정하게 하고 다니면서 기도해라 하는 말인데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부러 기도한다는 거 보이려고 기름 더 많이 발라가지고 티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너 왜 머리 기름 바르냐? 기도하는 중이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죠. 네, 너무 사람을 보고 하면은 마음에 상처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못 받는 것이 더 큰 상이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섬김의 본질이 회복이 돼서 섬겨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제거할 것들을 제거해서 섬김의 본질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 시에 갚음을 받으리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섬김, 진정한 본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은 내 명예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내가 밟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고 밟힌 것 같지만 마지막 천국의 상급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